같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3절부터 8절입니다. 저희가 진짜 이제 리셋 2막으로 가면서 진짜에 대해서 도전하며 산상수훈을 저희가 압축해서 썸머리 형태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3절로 8절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명절 앞두고 지방으로 해외로 많이들 움직였음에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이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떠나실 분들, 고향 또 가족들에게 가실 분들 많을 텐데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가시길 축원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을 믿는 자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고 느끼고 들리는 대로만 살지 않습니다. 저희는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실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뀌면 보이는 세계가 바뀐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바꾸기 위해 보이는 것에 막 빠져들 때가 있고 함몰될 때가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저희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이것으로 살았고,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되었나니 우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로 믿노라. 보이지 않는 말씀, 말씀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세계가 문자로 우리에게 소통하도록 기록된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 존재로서 이번 한가위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시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여러분들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력이 있고 변화가 있고 진동이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리셋2 가면서 이제 진짜 사도행전적 교회, 진짜 1세기 교회, 진짜 참 신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정말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하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진짜라고 하는 거,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참된 성공을 위해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메시지와 말씀이 엑기스와 같이 녹아 있어서 천국의 황금률이 다 이 마태복음 5, 6, 7장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가르침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학자들이 분리할 때 산 위에서 나눈 산상수훈, 바로 내려와서 사역을 시작한 산하수훈,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평지에서 평지수훈,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죠, 배에 올라서 청중을 앞에 두고 이런 상선수훈. 예수님의 말씀의 구훈들이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무대를 설정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3절에 예수의 공생의 첫 선언,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이 선포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종횡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사탄의 나라를 막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민간에 두루 다니시면서 고치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만 한 게 아니라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데몬스트레이션, 사탄의 나라에 막 의도적으로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귀신이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쳐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옴과 동시에 사탄의 나라가 침략을 받는,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 묵도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침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사람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400여 년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있던 것 같은 영적 어둠을 깨고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침례 요한의 빛을, 그 침례 요한의 빛의 방향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침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메신저로서 깨우는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선지자적 메시지를 할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그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 종횡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가지고 모든 민족을 발 아래 두고 우리를 뛰어나게 하사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실 왕이 왔나 보다. 할렐루야. 왕은 맞는데 그분이 세울 나라와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나라가 좀 달랐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 엄청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막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여기 너희들 속에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 보여주고 경험해주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수많은 귀신이 떠난다든지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 볼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구나, 그리고 진짜 이제 저 로마, 저 헤롯을 박살내고 여기다 당신의 왕국을 세팅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우려는 나라와 유대인들이 꿈꾸고 기대하는 나라가 다른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기를 말씀 전할 장소, 이 무대를 설정하시는데 의도적으로 산꼭대기로 청중들을 이끌고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산꼭대기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애굽에서 나와서 언약 공동체로 출발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계명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 장소 설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절을 얘기했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 그리고 2절은 입을 열어 가르쳐 가로되. 그 입을 열어는, 그럼 입을 열어야 가르침이 시작되지 입을 다물고라고 하냐, 이걸 왜 썼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의 문학적 기법과 요소와 원리에 의해 어떤 공적인 언어를 선포하거나 위치에 있는, 혹은 위치에 있는 왕권을 가진,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공적인 선언을 할 때 우리는 문서에 입을 열어라고 하는 공적 선언의 수식어를 표현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구약 내내 수천 년 동안 약속된 그 메시아가 드디어 공적인 입을 열어 마치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발해가지고
모세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을 약속을 써준 것 같이 오늘 메시아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선언하는 모세의 계명 이후에 또 다른 언약과 계명을 선포하는 아주 무거운 그리고 중대하고 굉장히 권세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포된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대강령. 이 산상수훈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표현 방식,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서 어떤 모습인가가 압축되어서 선포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참성도, 진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산상수훈을 좁혀오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7장 24절 이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가면 참과 거짓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7장 24절에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참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말. 네. 마태복음 7장 24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구절로부터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참과 거짓을 논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참고 구절 제가 톡으로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자, 7장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오늘 이 말은 넓게는 성경 전체가 되겠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은 지금 산상수훈을 쭉 마무리하면서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지금 내가 이 산에서 말한 이 말, 이 산상수훈의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 오늘 지금 산에서 마치 모세가 언약을 받은 것 같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십자가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이제 더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끝까지에 의하면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십자가로 함께 와서, 이방인도 십자가로, 유대인도 십자가로 와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 원뉴맨이 선포되는 새로운 언약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새로운 언약인 산상수훈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참신자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참과 거짓, 진짜 성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진짜 되기 원하세요? 정말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날에 진짜 성공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수많은 성공과 승리를 거뒀다 할지라도 영원한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자인데, 영원한 가치에서 실패하면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하고 바보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공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 이 말,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성경 66권에 너무 많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떤 목사는 이것만 떠들고 어떤 목사는 이것만 강조하고 어떤 목사는 저것만 떠들고 자기들이 은혜 받은 거 이상을 그냥 떠들기만 하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하고 살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진짜가 된다는 거야? 오죽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거의 끝까지 15절까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의 현상이 뭐예요? 진리가 혼돈돼서 참 진리를 쫓지 못하고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선생을 두고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좋은 것들을 끄집어, 유튜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자기의 좋은 것들만 계속 들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체면 걸고 스스로 아주 잡혀버리고 갇혀버려. 그래가지고 다른 걸 들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이런 그냥 진리를 쫓는다고 쫓는데
심지어 거기 어리석은 여자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뭘 배운다고 돌아다니지만 결국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죄를 무겁게 지고 진리의 유업과 상관없이 아예 어둠으로 끊어진다. 그게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 정말 진짜로서 살기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압축해 주신 마태복음 5, 6, 7장 웬만하면 그냥 다 암송해 버립시다. 왜 아멘이 안 나오셔요? 팔복 정도는 외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팔복 외우면서 제가 저희 교회 시작할 때쯤에 2015, 16년 정도에 팔복 하나하나, 주기도문 하나하나, 좀 길어요. 주기도문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만 4주 했어요. 4주, 알겠죠? 중복 복습 빼도 2주 분량이 하늘에 계신 우리. 근데 그 정도 좀 들어놓으시고 팔복을 암기하시면서 내 인생이 한 복 한 복을 점검하고, 아멘.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영적 레벨에 있는가를 도전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미 예를 들면 1복부터 3복까지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 같은데 지금 또 다른 차원으로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 소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를 늘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팔복을 암송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웬만하면 거의 암송하지 않았을까요? 할렐루야. 한 5분의 1이 아멘을 하시네요. 아멘 하는 분들은 암송하신 거죠? 갑자기 당황해. 그런 건 아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암송하세요. 여러분, 이 팔복, 이 말. 자, 우리는 산상순을 압축하면서 첫 번째로 만난 것이 바로 팔복이죠. 8가지 우리의 정체성, 비에디튜트라고 하는 더할 나위 없는 복,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8가지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의 모습, 정체성이 8가지의 복이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모습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에디튜트, 태도에 대한, 내가 누군지 알고 그것을 살아내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팔복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팔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16절에 의도적으로 8가지 정체성을 13절부터 16절은 2개의 정체성으로 압축해줘요. 그래서 팔복이 사실은 1복부터 4복과 5복부터 8복이 키아그짐적으로 짝을 이루면서 팔복의 거대한 산을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마무리하는 거룩한 산의 성전의 계단에서부터 지성소까지, 그 성산의 정상에서 다시 하산까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둘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마치 둘로 표현한 게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소금과 빛. 8가지 정체성을 보다 더 쉽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되는가?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아라. 소금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 의미로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소극적 의미의 피스메이커. 양보하고, 때리면 돌리고, 달라고 그러면 주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인해 그것이 원통함이 아니라 힘듦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성품과 라이프 스타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소금의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만 요구한 게 아니라 빛입니다. 빛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가끔가다 역설적인 모순을 선포한 데가 있어요. 오늘 이 2가지도 보세요. 소금은 녹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소금에 맛이 나면서 여기에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빛은 거꾸로입니다. 빛은 숨기면 안 돼요.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번쩍 들어서 길을 찾는 자들에게 길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야 돼. 이게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희생하셔야만 인류를
꽝 밟아서 지구를 진동시킬 수 있는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만, 양보해야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아들이셔야만 승리해야 하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죽지만 승리하는 소극적 의미의 피스를 만드는 방식을 취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안 나오셨어, 지금까지. 그럼 끝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문을 빡 차고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을 밟았습니다. 사단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십자가만 외쳐. 어떤 분들은 십자가는 제껴라. 우리는 부활이다. 부활만 외쳐. 둘 다 반쪽이에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했고, 아멘? 아멘? 죽음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이 신통력을 부린 것 외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했고, 또한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소금으로서 녹아서 없어지는 자신과 죽음과 사망을 박차고 만물의 빛이 되시는 승리가 공존하신 분이세요. 오늘 저는 저희 교회가 어떤 경우에는 소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소금이 됩시다. 우리가 가는 곳에 썩어서 녹아서 없어져서 미랄이 돼서 다른 생명이, 다른 열매가, 부패와 어둠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방지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는 빛이 됩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예수 이름 때문에 승리할지어다. 빛입니다.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극단적인 예수님의 또 하나의 모순이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우리 대안학교의 교훈이자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의 가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크게 한번 따라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뱀같은 지혜가 임할지어다. 근데 뱀으로 변해서 예수님한테 두드려 맞아갖고 뱀인 줄 알고 뒤지게 맞아서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따라하면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이 두 모순이 공존하는 능력, 이게 성령이십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참된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참된 성령 충만은 소금처럼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빛처럼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는 능력도 있다. 산상수훈의 8가지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양대 정체성으로 우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부터 16절에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팔복을 양대의 정체성으로 선포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또 이것을 분명하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따라보세요. 완전한 의.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못하면 결코 못 들어와.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이 가끔가다 책망했던 부정적 의미의 타락한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당시에 니들이 다 타락해서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의인들이 없어 멸망하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타락해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아있는 한 우리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게 하자. 이래서 진짜 말씀을 살아내려고 세상하고 그룹들하고 분리된 이 분리주의자들, 우리 니들하고 달라 분리주의자로 거룩을 살아내려고 시작된 그룹이 원래 바리새인인데 얘네들이 눈 먼 자들이 된 거예요. 가끔은 있잖아요, 우리의 종교의 어리석음, 가끔은 우리가 율법적 우맹함. 여러분, 가끔은 저도 그 사실을 알 때마다 충격에 빠지는 게 뭐냐면 오늘날 성경에
이 귀한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오기까지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본 중에 하나가 쿰란 사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사해 연못 근처에 쿰란이라는 동굴에서 사본 덩어리가 발견됐죠. 거기에서 엄청난 말씀의 덩어리가 발견됐는데, 기가 막힌 거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오늘날 우리로 치면 엔타임을 믿고 마지막 때를 믿어가지고 그 당시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가지고 동굴에서 말씀 덩어리를 갖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그룹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메시아가 왔다가 돌아가시고 부활까지 했는데도 동굴 속에서 다 뒤져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꿈꿨던 그들이 동굴 파놓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서 그 두루마리 읽고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와갖고 난리를 치시고 막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갔는데도 거기 동굴에서 하여튼 성경 읽다가 다 가버렸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생명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통이 아니라 진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보세요. 전통과 진리를, 종교와 생명을 혼돈하지 마라. 아멘. 그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 혼돈 속에서 종교에 갇히고 전통에 갇혀가지고 예수님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 때려 죽이고,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려서 산속에서 공동체 하던 자들이 예수님 왔다 갔는데도 왔다 간 것도 모르고 수백 년 뒤에 목동이 동굴에서 발견해갖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종교와 전통에 갇힐 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끊임없이 깨어있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과 진리 안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 의미의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 의미의 바리새인의 예를 들어가며, 그러니까 진짜 바리새인, 참 바리새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얼마나 세상과 구별돼서 율법 말씀을, 그 어려운 걸 다 지켜가면서 살았던, 근데 최소한 니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흉내내라. 그 정도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 못하면 강한 부정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의. 아멘. 그리고 난 뒤에 보여준 예수님의 기준의 의는, 오늘 이 방에 당신들의 백그라운드가 어떻든 내가 볼 땐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판단하면서 아유 저놈 저 눈에 티 어쩌고, 그 이미 예수님 볼 때는 범죄자예요. 속에 분노가 좀 일어났어요. 너 이미 살인자야. 너 권력만 주어졌으면 벌써 사람 히틀러같이 죽이래야. 너도 힘이 없어 못 죽이지. 마음의 은명만 품어도 이미 하나님이 지금 오버 표현하고 시적으로 극단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하박국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눈이 정결함으로 죄를 보는 것도 힘드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입장에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의 계명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방 안에 있는, 이 원땡체불 안에 있는,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누구도 이거를 나는 초월했습니다. 한 번도 내 마음에 누굴 미워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분노를 가져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뭐 이상한 그림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아니 웃지 말고 아멘 해봐. 없어요. 저희 아내하고 신혼 때 한 5년 차쯤에 우리 아내하고 제가 우리 둘 다 눈깔 이론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됐어요. 어느 날 아내가 막 운전하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이렇게 건성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영혼 없는 말, 그렇죠? 그래서 아내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날 봤더니 내 눈이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더래. 그래가지고 뭔가 봤더니
모델같이 생긴 자매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평범한 우리 같은 범인과 다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뭔가를 막 떠들고 있는데 듣는데 영혼 없는 대답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운전하다가 뭐야 이렇게 봤더니 고개가 이분도 이렇게 돌아가서 저도 봤더니 모델 같은 형제가 쫙 청바지가 아주 엉덩이 똥구멍에 꼈어요. 그런 걸 딱 입고 쫙 걸어가는 걸 이렇게 보길래 내가 여보 내 얘기 들어. 지금 내가 중요한 얘기 하는데 그래서 서로 좀 이제 1대1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법칙을 정했어요. 눈깔 이론. 눈깔이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다. 다만 묵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끊어주자. 아니 그렇잖아. 우리 같은 범인하고 다른 존재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화성인 금성인이 나타나서 본능적으로 다른 애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 안 돼. 저런 사람하고 살아볼까 봐 이런 이상한.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없이 일어난. 저는 왜 불교 고승들이 이청담, 성철수, 그리고 아시아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일컫는 탄허, 요거 이상한 고승들이요, 꼭 인생 끝부분에 산상수훈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는 그 중들 제자들의 제보에 의해, 왜 이 중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참중들이야? 그들 안에서는 나름대로 진짜 스인데, 왜 참수들이 끝부분에 산상수훈에 귀착됐을까? 저는 오늘 답을 찾았어요. 이 중들이 얼마나 고행을 하고요. 참중들의 덕목이 뭐냐면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거든요. 몸을 학대하고.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학대를 하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이 속에서 문득문득 올라오는 우리 용어로 치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불경 어디에도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깊은 것을 파헤쳐서 정죄하거나 그 내면을 가르치는 말씀이 없는데, 껍데기만 얘기하는데 우리 율법하고 비슷한데, 근데 사람의 내면의 폐부를 찔러가며 가르치고 있는 유일한 말씀에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행을 하고 그 돌을 닦고 진짜 남들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십니까 하는데도 겉은 그러도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정직한 중들인 거예요. 겉은 노련해지고 홍포로 가리고 사람들이 저분은 살아있는 생불이요 이러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속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꿈틀거려서 매일 싸운다. 근데 끝이 안 난다. 끝이.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그냥 사람 눈에만 잘 살 수 있는 율법에서 이제 율법을 까발려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기준을 선포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산상수훈이 왜 기록되었나?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거 왜 써놓으신 건가? 그러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왼뺨을 돌리면 오른뺨 돌리고. 여러분, 제가 산상수훈 쭉 풀어놓은 거 보라 그랬죠? 그 중에 그냥 한 단어만 얘기하면 원수도 사랑하라. 여기서 원수라는 개념은 우리같이 뭐 돈 얼마 떼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에게 원수 개념은 원수 얘기만 딱 들어도 피가 거꾸로 막 솟아서 죽여버리게, 내 눈앞에서 내 아들과 남편을 사지를 찢어 죽이면서 내 눈앞에서 내 딸과 아내를 욕보이며 비웃었던 그 로마 군대와 그들에게 여러분 원수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 어디가 돈 떼먹고 막 나 뒤에서 가십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도전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원수도 그냥 막 올라와. 아니,
우리는 메시아가 오면 원수 갚아줄 줄 알았더니 원수를 사랑하낸다. 불가능하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율법서는 두 단어로 압축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완전한 의, 온전한 삶. 여러분, 이 온전한 삶은 거의 표현만 좀 다르지요.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 46절, 47절, 19장 2절에 그거하고 똑같아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내용이지만 오히려 거룩하라 그러면 표면적이지만 온전하라 이것은 충만이라는 단어로부터 온 건데, 이거는 안과 밖과 삶이 입체적으로 하나님 닮아라 이런 뜻인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비슷하게 흉내내는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율법에 써진 대로만 지키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온전하시면 너도 온전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외적, 내적, 상황적, 그래서 입체적으로 충만해라 이런 뜻이에요. 가능합니까? 가능해? 몇 사람이 막 아멘, 절에서 그러면 성불하셨습니다 이래요. 그치?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거 요구한 다음에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근데 결국 예수님 성경 전체 또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요구는 결국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로 시작된 로마서 한 5번 정도 반복되는, 크게 따라해보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아멘. 크게 선포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함과 같으니라. 이 완전한 의, 산상수훈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 그래서 이 본문 오늘 마태복음 5, 6, 7장을 한 장에 압축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에 의하면 거기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압축해 있어요. 따라서 십자가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불교인들처럼 성불할 수 없고 아무도,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마치 사골국물 울겨 나오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빛 가운데 갈수록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의를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를 축원합니다. 내 의가 없다고 선언하길 바랍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저는 실패자입니다. 나의 의를 향한 노력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가난함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 가난함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선포요 고백입니다.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함의 복이 임할지어다. 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의, 내 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가, 거듭남의 결과가 세 번째 복으로 이르게 된다고, 온유라고 하는. 온유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 온유해, 내가 좀 참아야지, 아니야, 그거 바리새인들이 했던 노력이에요. 온유는요, 진짜 내가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을 통과하면서 토하듯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복을 받은 사람이, 내가 표현했잖아요. 내가 우리 방에서 냄새 났더니 똥 냄새가 내 냄새였구나. 나 때문에 난 거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게 믿으면 아멘. 이제 겨묻은 자들 보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셔요. 아멘. 내 눈에 들보는 모르는데 티 보고 그렇게 흥분하지 마셔요. 아멘. 아멘. 오늘 이 복을 받아서, 온유라는 거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그 비춤을 받아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형성되는 거듭난 자의 새로운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자인지, 십자가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안 자라면 뭘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얘기하면서 그 주인이 흥분하자. 야! 그놈의 새끼 다시 잡아다가 쫙 지하에 쳐놓고 1원 하나 다 남기지 않게 이자에 이자까지 다 갚기 전에 저놈 꺼내내지 마.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지나가다가 그 1달란트짜리 멱살 잡고 난리치는 걸 보고 주인이 저놈 갖다 도로 쳐놓고 아예 그냥 쫙 밑바닥에 놓고 꺼내지 마. 이렇게 화난 하나님의 감정을 비유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참신자의, 오늘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참신자의 진정한 첫 번째 특징은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본인이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좀 있다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꾸 사람 판단하고 지가 똥 묻은 개인데 겨 묻은 개들을 뭐라고 하는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참신자의 가장 첫 번째 정확한 특징은 십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십자가 없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아니고서는 나의 의의는 없습니다. 나의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 같이 나의 거룩함 차원이 아니라 내적, 외적, 상황적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 성령 없이 불가능합니다. 종교인들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방에 있는 분들 중에 예수 믿은 지 수십 년 되셨거나 4대, 5대 믿어가지고 기독교가 문화화됐고 그냥 스타일이 돼버린 당신들이 혹여나 자칫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를 헤벼파면서 우리가 전통과 종교에 묶이지 않고 진리가 뭡니까? 생명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익숙한 전통하고 종교를 생명과 진리로 오해하는 거 아니에요? 넥타이를 매고 안 매고, 방언을 하고 안 하고, 예배 스타일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 묵도와 축도가 있든 없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진리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위일체이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게 종교가 아니고 이게 지금도 살아서 현재적으로 역사에서 우리의 내면, 우리 안, 우리의 삶, 우리의 모임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으로 함께 만날 때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함께 가진 자들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와 성령. 크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목마릅니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소서. 아멘. 생수가 흘러나오는 목자, 생수가 흘러나오는 메신저,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역자가 될 때 사람이 살아나고, 메시지를 하든 티칭을 하든 종교가 안 되고 전통 율법을 읊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런 무빙 스피릿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신자의 특징은 외적 도덕적 모습이 아닙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의 사회학적 기본 조건이며 사회적 존재의 이유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착하고 바르고 명절 때도 제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옛날 같으면 성질나고 상 엎을 사람인데 야 저걸 참네. 예수가 야 쟤 바꾸긴 바꿨다. 이럴 수 있는 매너, 태도, 우리의 에디튜드,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외적인 우리의 어떠함, 성령으로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외적인 우리의 태도나 모습이나 그걸 넘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비밀을 갖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성령, 매 순간 십자가가 나의 의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나의 힘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 성령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시다. 여러분 배에서 생수강이 터질지어다.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라. 그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37, 38절이 이 교회에 끊이지 않고 역사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산상수훈, 우리를 십자가와 성령으로 몰아가신다. 이게 이 동일한 본문을 검증해 증명해 주시는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에 압축된 메시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이 본문과 함께 가장 큰 참신자, 오늘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신자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4절과 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너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밀한 중에 예, 참신자의 또 하나의 특징, 저와 여러분이 진짜가 되고 싶다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람, 참신자의 가장 큰 두 번째, 오늘 산상수훈이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비밀을 가진 자들의 외적인 모습, 십자가와 성령이라는 비밀로 살아가는 자들의 외적인 표현, 참신자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데, 그들의 모습은 크게 따라서 코람데오. 여러분, 극단적 신본주의자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그거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밤에도 낮에도 내가 혼자 있는 곳에도 누군가 보는 곳 안 보는 곳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시대,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신앙이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야죠. 오늘 여기에 오늘 두 가지 정체성, 소금과 빛, 그걸 십자가와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주님은 이 율법서가 끝나면서 그런 내적인 십자가와 성령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외적으로 소위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6장까지 끝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코람데오의 자세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구제. 어렵지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기도. 기도를 참 많이 하는 사람이고 참 많은 진짜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돕는 자인데 진짜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병 나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은 왼손이 오른손을 뒤에서 꼬집어. 네가 알려야 내가 그쪽 손 할 때 알려지. 하면서 손이 아파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중에는 교회에서 무언가 헌신하고 재정을 흘려보내는 분들 중에는 내면의 어떤 아픔들이 치유되지 않아서 그걸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싶은데 안 알아준다. 에이, 그래도 목사님, 다 인간들 모이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거기서 누가 이거 하셨습니다 한번 해줘야 또 해요. 내가 그걸 못해서 우리는 두 번을 안 하나 봐. 한 번 하고 안 하려고 그러나 봐.
여기 전광판에 띄워드릴까요? 아주 사진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된 신본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셨고 당신이 알면 돼요. 정말. 그런 분 아멘. 진짜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 안 해도 되죠? 뭐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하지만 참된 신자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억울할 때도 그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화가 날 때도 그분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저희 교단 우리 이대위 조사 2년 동안 받는 동안 진짜 아무 소리 안 냈어요. 어떤 분들이 박 목사가 목회는 잘하는데 바본가 좀 어리석은가 이런 얘기 듣기도 했고, 작년 총회 때는 저를 너무 아끼는 한 두세 그룹이 이번에 목사님 우리가 지금 몇 명이 뭉쳤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뭔 짓 하냐고 막 할 거라고 그래서 그거 말리느냐고 작년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제발 하지 말라고. 어떤 분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너무 순진하셔 저한테 그러고 가셨어요. 저도 쉽진 않아요. 우리는 저희 교회 2단 12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단에서 아무리 피켓을 들고 서 있고 아무리 그래도 저희 교단에서 저희를 이단이라 생각이 아무도 없으니까 저희를 전혀 모르는 밖에 다른 교단을 들쑤셔가지고 역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서 교단이 그런 행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또 교단은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 교단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서 타 교단에 이야기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과정, 그 중에 순수한 동기가 아닌 사람들이 또 저희 교회 같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또 이렇게 성령님 환영하는 교회를 별로 또 안 좋아하는 분들이 요때가 기회다 이거. 더 그래서 더 거기 전에 좀 밟아놔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우리를 또 연단하시기를 사명받은 동역자도 몇 분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이번 2년 통과하고 났더니 너무 저희를 많은 분들이 지켜보셨더라고요. 저 이번에 총회 가서 얼굴 전혀 모르는 나이가 많으신 선배님 또 후배님들이 한 3명 기억에 나는 분들이 전혀 모르는데 저희 손을 꼭 붙잡고 목사님 존경합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되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격려가 됐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억울해도 화가 나도 정말 여러분이 이 명절 때 나도 입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5년 참았다 오늘 한 상 한번 엎자 이래서 엎어버리면 5년 10년 참은 게 꽝이야. 그냥 사라져. 나도 입 있어.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이 음성 듣고 해. 할렐루야. 오늘 설교 듣고 밤새 기도해갖고 주여 엎어라 그러면 엎어. 알겠죠? 너도 살아있음을 보여라 그러면 가서 엎어.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엎을지어다 막. 근데 많은 경우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때로는 비둘기처럼 되라, 코브라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비둘기가 거기에 머리를 쳐넣어서 곧 죽을 것 같은데도 주님이 때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가 있지요. 주님이 싸우게 하십시오. 진짜 저희 교회 우리가 행하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고람되고 하나님 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참신자들의, 오늘 십자가와 성령의 비밀을 진실로 가진 자들의 가장 큰 특징,
특징 중에 하나는 고람되옵니다. 오직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상황 속에 때로는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이 성령의 지혜 속에서 움직여야 할 때도 있겠으나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경외하는 삶이라는 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감시자가 없어도 너무 열심히 일하고, 아무도 창업수단 같은 거 뭘 안 준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직장에 있고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는 거고, 일이 우리의 노동이 축복이고 예배라고 믿기 때문에 감시자가 없는데 쟤네들은 한 푼 더 주냐 덜 주냐 매일 이게 싸움인데 우리는 노동이 예배고 삶의 자리가 교회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 감시자와 아무도 지켜보는 자와 아무도 보상 주는 자가 없는데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는 분들을 보고 어느 날 위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자들이 진짜 믿고 맡길 사람을 찾다가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승리요, 그게 요셉의 승리요, 그게 다니엘의 승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승리다. 여러분, 우리의 상사나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계수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라. 따라서 코람데오. 이게 코람데오예요. 할렐루야. 시편 139편 7절 이하에 주의 영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주 앞에서 어디를 피하리요? 어떻게 주의 눈에서 내가 숨으리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나 어느 곳에나 거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은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읍시다. 참 신자들은 무인도 독도 섬 한가운데 혼자 떨어져도 주가 거기 계시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참 신자로서 오늘 결론 지어주고 있는 이제 7장 다음 주간에 7장 7절부터의 말씀에 참된 의미를 나누면서 산상수훈이 이제 이렇게 쭉 참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더 이렇게 쐐기를 박듯이 마무리하는가를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6장 이제 율법서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소금과 빛으로 살 것인가, 십자가와 성령, 십자가는 그렇게 소금처럼 녹고 오늘 여기처럼 코람데오로 살면 되는데, 십자가는 우리가 코람데오를 살아내면 되는데, 그럼 빛은, 성령은 소금만 살아낼 게 아니라 빛도 돼야 되는데 녹고 숨고 없어지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소금처럼 사라지는 팔복의 1복부터 4복까지 뿐만 아니라 이제 5복부터 저 8복까지를 또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소금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분명히 빛이다. 오늘 저희 교회 성도들 빛이 될지어다. 모든 영역에서 빛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지배자가 되라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빛이 되세요. 빛이 되세요. 밑에 있든 중간에 있든 높은 사람이 되든 그거 큰 의미 없어요. 빛이 되시면 돼요. 아멘. 오늘 여기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도 계신데, 요즘 필리핀, 브라질 몇 나라들이 한국에 선교사 보낸 숫자를 초월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 우리 3월 달에 IMB 그 비밀 전략 모임 갔을 때 전 세계 87개국에서 몇 명 안 온다고, 그 IMB 모임은 다 이렇게 비밀스럽게 해요. 택시도 거기서 지정한 것만 타야 되고, 그 몇 명 안 모인다고 갔더니 3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진짜 몇 명 안 모이는 줄 알고 가볍게 갔는데 87개국에, 그 당시에 전쟁 한창일 때, 지금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교우, 러시아의 교회 리더십이 비밀리에 와서 거기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 서로를 죽이는 일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작은 로잔 대회라고 하는 여기서 만들어진 많은 생각들이 전 세계 선교 그룹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임이었죠. 그 모임에서 우리 한국을 향해 거룩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야, 니네가 미국 다음 두 번째란 말이지, 그만해라. 지금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막 일어난다. 물론 이제 거기서 진짜 선교사로 갔냐, 잡 때문에 갔냐, 이런 논란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냥 데이터가 된 게 집긴 게 다 선교사냐? 거품도 좀 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국아 깨어나라. 항상 니들이 뭐 대단하다고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놀라운 생각을 하나님 주시게 된 거예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선교의 방식은 하이컬처에서 항상 로우컬처로 접근하는 게 선교가 유익하다, 좋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이컬처를 유지해야 선교도 되고, 하이컬처에서 로우컬처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그 IMB 대회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과 함께 흥분을 주셨어요. 필리핀이, 브라질이, 뭐 인도네시아가 선교사 숫자가 더 많아진다, 그게 허수냐 실수냐 이런 걸 떠나갖고 처음에는 그러게 그런 그룹에서 나와서 선교적 역량이나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 머릿속에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한두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 굴복시킨 것은 이름도 정확히 나오지 않은 게이지바이, 노예로 끌려왔겠죠. 애굽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서 70인의 씨족이 200만이 넘는, 그 당시 문화 인류사적으로 그 200만이라는 숫자는요, 인구 비대로 어마어마한 국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비밀스러운 일을 시작한 일이 노예로 끌려간 요셉이라는 아이로부터 시작된 일. 가능하다.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 선교사님, 여기 오신 우리 선교사님도 처음에 우간다 맞죠? 에티오피아인가? 갑자기 헷갈리네요. 우리 선교사님 처음에 가신 곳이, 마스크를 하셔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우간다. 아니, 그거 아닌데. 소말리아. 예, 소말리아로 가시는 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있겠다는 걸 강제 추방되셔가지고 필리핀으로 오시면서 벌써 30여 년, 그렇게 치면 35년, 40년, 우리 1세대 선교사님들이 막 45년, 50년, 평균적으로 한 40년 차에 막 나가셨어요. 코리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사실 우리 거지 같은 나라였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니네나 우리나 거지 같은데 왜 왔냐? 아프리카 초기에 가신 선배님들 얘기 듣고 진짜 웃겼어요. 이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 동네에서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 가끔 백인들은 봤는데 누런 게 온 거라. 그래가지고 때리면서 너는 마말 왜 하얗든지 까맣든지 그러지 왜 넌 누렇게 타다 말았냐고 이렇게 핍박을 했대요. 사람을 못 봤잖아. 하얀 건 봤는데 누런 게 온 거야. 자기는 까맣고. 그것이 참 생기다만 게 와가지고 뭘 우리를 가르칠, 그렇게 핍박받던 우리 선배들이 안 감아서 맞고 하얗지 않아서 맞고. 그러면서도요, 코리아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그때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아직 뭐 가난한 나라죠. 근데 우리 선배들이 가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추장 무당의 꿈에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목을 막 조였대요. 그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나를 위한 저주를 멈춰달라고. 나도 너 위해서 저주 안 할게. 나 저주한 적이 없다. 그냥 부족이 집단 회심하고, 이런 기도와 예배, 금식의 영성 갖고 뚫어냈던 우리 한국 선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꼭 우리가 하이컬처, 로우컬처 이런 걸 따질 게 아니에요.
한 계집아이가 나아만을 굴복시키고 포로로 인신매매로 팔려갔던 애가 예수 안 버리니까 나라가 굴복하고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고람대오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구제와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신자의 두 가지 모습을 말하는데 하나는 구제를 얘기해요. 이 구제, 율법서가 끝나면서 왜 구제 이야기가 나왔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적 삶, 우리를 희생하고 드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전제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물질을 흘려보내고 뭔가 흘려보낼 때 좋은 방식은 교회를 통해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을 봐도, 당신이 그 사람을 봐도 서로 받아대거나 오해될 일이 전혀 없고. 아멘. 정말 아무도 모르게 기도와 성령의 인도 속에서 흘려보내는 삶, 여기에 구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크게 따라서 흘려보내는 삶. 예, 생명도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구제도 흘려보내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선교요, 좀 더 넓게 보면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생명과 은혜를 이웃들과 고아와 과부와 나누는 삶이 끊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참된 신자의 또 하나의 두 번째, 가장 길게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충격을 받으면서 실천이 안 되는 덕목, 따라해보세요. 기도예요. 오늘 5절부터 6장 끝까지가 다 기도에 대한 티칭입니다. 주기도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6장의 끝부분 31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말어.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기도하지 마. 먹는 거 입는 거 기도하는 것은 나 아버지,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나에 대한 모독이야. 야, 새새끼도 내가 키우고 잡초도 내가 키워. 너희일까 보냐? 아멘?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비밀의 열쇠를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기도와 예배는 하나라고 하는 정리된 프린시플을 목자방에, 셀리더방에 있으니까 셀리더에게 잘 보이신 분들이 받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이 예배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기도하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이런 단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가 없어. 그렇지. 지금 잘 듣나 보는 거예요. 이제 끝나갈 시간이 돼서 제가 쫓겨. 할렐루야. 이 시간이 제가 제일 애타는 시간이에요. 저도 고민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했단 말이 없어요. 그럼 예배 안 하셨나? 안 하셨어? 요한복음 4장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예배에 대한 선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런 엄청난 설교를 해놓으신 분이 예배했단 말이 없어요. 그 예배 안 하셨나? 아니요. 예수님은 기도와 예배가 구분이 안 돼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언덕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바위 언덕에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시작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기도의 자세와 관계가 있어요. 캐톨릭이 들어오기 전까지 초대 교부들의 기도는 쭈그리고 쳐박고 고개를 쳐박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 하늘을 우러러. 진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막 이런 그림들 보면 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보고 있죠? 나팔도 이러고 있죠? 여러분이 자세를 쫙 펴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건강에도 되게 좋아요. 척추가 회복돼요. 할렐루야. 이게
도한우 목사라고 하는 치유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도한우 목사님 그 무슨 체유 이렇게 있어요. 아주 되게 웃긴데요. 그거 하면 막 죽을 병도 낫고 그렇대요. 제가 한번 저희 교회 초청 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도한우 지금 검색하지 말고 지금 끝나고 보세요. 여러분 그분의 거기에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 저는 사람이 심장부터 만들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척추가 먼저 만들어진대요. 척추가 먼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심장이 생긴대요. 의사분들 알아서 저에게 이렇게 사인 주세요. 맞죠 뭐 이렇게. 아니면 틀리면 근데 몇 분, 그래요? 괜찮네요. 제가 위로가 되네요. 의사분들도 그걸, 그래요? 네. 난 심장인 줄 알았거든? 척추가 먼저 만들어진대요. 척추, 등줄기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게 이 중추 신경으로부터 다 움직인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음이 되게 급하고, 항상 그냥 뒤가 본론인데 본론이 항상 압축으로 끝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모든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고개를 이렇게 들고 기도하고 사무엘이 돌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렀어요. 모든 성화는 그렇습니다. 손을 들었어. 제사장들이 항상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경배고 예배 아니겠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는 수시로 간구의 내용과 하늘의 뜻 앞에 굴복하는 내용과 그를 높이는 내용이 섞여 있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가서 그 준 자료 보시면 기도와 예배가 어떻게 하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했다. 그 속에 경배도 했고 높이기도 하고 간구도 하셨고 어떤 데 막 영적 씨름도 하시고 막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인류 구원을 위해 아이를 낳듯이 핏줄이 터지듯이 기도하기도 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구제라고 하는 실제 내 삶을 흘려보내고 주는 삶과 함께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를 많이 강조했고 이번 주빌리 때도 가장 성층권에 오르는 기도에 대한 얘기했기에 기도를 압축하지만, 기도는 오늘 마태복음 6장 전체는 기도의 장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시면 5절부터 8절 자세와 철학을 얘기하고 9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이 들어있는데 그건 내용을 말하는, 뭘 구하는 건지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금식기도, 이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날마다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막히지 않게 용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고 시기하고 항상 틈을 노리고 있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내용과 이런 내용을 갖고 금식하라 이거야. 어떤 때는 이런 내용을 갖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 금식의 뜻이 뭐예요? 이사야서 58장에 의하면 곡기를 끊고 스스로 고통을 가하면서 마치 나 목을 내놓았습니다, 저 오늘 곡기 끊었어요, 목숨을 담보로 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기도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18절까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에요. 19절부터 24절에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가 아닌 줄 알아. 그래갖고 주석가들이 다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재물에 대한 입장, 가치관에 대한 말씀. 그러면서 거기 19절부터 24절이 뭐가 나와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좀과 동록이 해야지 아니하고. 이게 나오다가 다시 25절부터 야 하늘의 새를 봐라, 길의 잡초를 봐라. 일하냐? 누가 키우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키우죠. 그러면서 크게 따라하세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새도 키우고 잡초도 키우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모르겠냐?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건 31절 칠성당에서 비는 거고 절간에서 비는 내용이다. 그런 게 기도의 내용이 아니다. 얘들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이 모든 걸 더할게.
아멘. 오늘 여러분, 참신자, 참된 신본주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 목숨 거는 겁니다. 오늘 이번 명절도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한 것처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기도와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와 중보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형식을 갖추든 안 갖추든 여러분이 두 손 들고 혹은 무릎 꿇고 그 자리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할 때 영계의 어둠은 사라지고 천사들이 부어지고 보좌가 임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원자력 핵 항공모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원자력 핵 항공모함, 우리나라에 가끔 오는 동해안에 오는 칼 윌슨호 이 전단이 뜨면요 한반도 같은 건 지도에서 그냥 지워버릴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핵무장, 항공모함 하나가 아니라 그걸 둘러싸고 있는 이지스함, 구축함 한 6, 7대가 둘러치고 밑바닥에는 잠수함 2대. 그러니까 칼빈슨호 같은 항공모함 하나 뜨면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건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 있는 웬만한 나라들 한 서너 개를 그냥 한 방에 혼자 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핵 항공모함. 기도가 이런 건데 이걸 갖고 가서 참치잡이로 써. 원자력 핵 항공모함 끌고 가갖고 태평양에서 핵폭탄 2개를 빵 터뜨렸더니 고래에 참치가 하얗게 참치 몇 마리 건져가지고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마귀가 가장 숨기고 있는 진리, 가장 우리가 그 자리 가기를 싫어하는 진리, 가장 보편적인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안 되는 진리, 성경에 오죽하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이런 게 얼마나 많아. 누가복음 18장에 그 과부의 비유, 밤이고 낮이고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비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오죽하면 습관에 따라 기도했던 것.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참신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뚫어냅시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와 성령의 비밀을 경험합시다.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이 핵 항공모함 같은 인류 역사를 바꾸고,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 부흥이 빵 터질 때마다 한 100년 살아냈다가 또 빵 터졌다가 100년 걸어왔던 그 빵빵 터졌던 부흥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교회가 참신자, 이제는 복음서의 제자에서 성령으로 보내심 받는 제자가 되기 위해 기도의 비밀을 경험할지어다.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회복해. 기도 못하면 말도 하지 말어. 종교인이에요. 입으로 제자라며. 그러면 우리의 스승이 40일 금식 목숨 걸고 시작했고, 마지막 인생을 마치기 전에 의사 누가가 쓴 것에 의하면 모세혈관이 피부가 찢어져서 하고 기도해서 흐르는 땀이 빨간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로 사명을 완수했던, 목숨 건 40일 기도, 피를 토하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 이게 제자입니다. 아니 그런 건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성경 구절만 가지고 쭈글쭈글 대니까 유럽 교회가 작살나고 미국 교회가 혼미하게 되고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신학과 신앙, 말씀과 말씀을 체계화한 진리의 신학,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생명과 진리가 되지 않으면 그걸 우리를 옥죄는 전통과 종교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지하는, 이것을 이 경계 속에서 승리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배입니다. 나를 쳐서, 우리를 쳐서 환경을 굴복시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해보시고 어떤 영적 일이 일어나나, 기도해보시고 무슨 일이 경험되나, 경험한 다음에 아니면 아니라고 저를 찾아오세요. 기도해봤는데
영적 영체 방언이고 성령이고 없더라. 그럼 저 찾아오세요. 안 해본 분들이,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은 뭐 맨날 기도가 시간이 다예요 목사님이, 질이 중요하지. 그럼 저는 그런 질문 한다 그럴 때 그 질 좋은 걸 이렇게 짧게 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질 좋은 영광스러운 시간을 5분 만에 끝나고 거리를 다니면서 밥을 먹으면서 쭝얼쭝얼거리면서 할 수가 있습니까? 다 가짜예요. 진짜를 못 경험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요즘 우리 주빌리 목자들, 셀리더들 와서 뜨겁게 기도하니까요,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했지만 우리 교회 리더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니까 교회에 영적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하나님 참 신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기도의 비밀이 이 교회에 임할지어다. 십자가와 성령의 비밀을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이 한가위 명절에 수많은 우상 숭배 가운데 눌리는 게 아니라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돌진하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길게 한번 부르고 1, 2분 기도하고 축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